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이 어제 조금 너무 많았더니, 약간 목도 좀, 딴 때보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잠긴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거, 잠깐만요. 예. 예, 괜찮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기는 하지만, 판서를 갖다가 좀 부탁을 했는데, 예, 제가 9세대다 보니까 뭐 USB보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이 한 뭐 10분 정도 있습니까? 15분? 예, 12시 20분까지 강의가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강의를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대전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700명쯤 모였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모임들이 많잖아요. 마마클럽도 있고, 모두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젊은 분들이 다 일을 다니시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어지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인들 중에 또 한 사람씩 데려오기 운동 하시면 곧 부흥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사실상 전공 과목이 2단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은사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냥 지식만 갖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범 정신으로 접근을 하는데, 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지혜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앞에 잔막하게 보면 우리가 창조가 있죠. 타락이 있어요. 가령 이단들의 수법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틀린 말을 계속하면 그게 고지고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안 죽어. 하나님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그렇게 나 못 먹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짜가 진짜 같아지고 진짜가 가짜 같아져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건 믿음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속인 사람을 갖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속은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네, 성경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내가 신천지에 갔다. 그 사람 이 얘기할 수 있죠. 나 속았습니다. 그거는 핑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속인 뱀도 잘못이지만 속은 아담과 하와도 잘못됐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들이 아는 바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끝이 뭐냐 하면 창세기의 끝이 요셉의 입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죄의 싹습, 사망.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해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또 거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구원론을 다루게 되고요. 교회론입니다. 구원론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다루게 레위기죠.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이 성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은 그 레위기를 읽으면 그냥, 쪼개고 짜개고, 각을 뜬다는 말이 쪼갠다는 거거든요. 각을 뜬다는 말이. 근데 각을 뜨고 뭐 이렇게 복잡해 봐.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토막을 레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교회에 대한 책이죠. 교회.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 대한 책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약의 교회에 대한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듀터로노미.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신이 명령한 기록이 아니에요. 납신자로 써서 납신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 신명기를 갖다가 왕의 침소에다 놔뒀던 거죠. 침소에. 그래서 이 창세기는 힘이 주도를 했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속였느냐? 마누라 뺏길까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맞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라가 누이 동생인 것도 맞고 아내인 것도 맞아요. 근데 누가 더 맞느냐? 그게 중요해요. 얘기하다 보면 다 맞는 일리가 있죠. 전 재판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재판 여러 번 해봤는데 다 말이 맞아요. 지금 아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여와 야가 다 말이 맞죠. 근데 누구의 말이 더 맞느냐가 중요하죠. 누이 동생도 맞고 아내도 맞는데 정답이 뭐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안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신명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가나안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는 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패배의 역사를 갖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왔더니 패배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 사울이 하나님에게 탄핵을 당하고 다윗의 왕가가 되면 거기로부터 또 맨 마지막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몰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중간기. 3차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BC 605년도에. 그때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막아 쓰는 거 아니에요. 변장을 하고. 애굽왕 바로가 야, 길 열어줘.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열어줘. 그랬더니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안 열어주는 것 때문에 이 애굽이 갈그미스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지게 된 거예요. 그게 세계의 역사죠. 그때 빨리 열어줬으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화살 먹고 죽고 돌아오면서 열을 받았던 바로 느고가 여호와스를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옹립해줬던 애굽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를 갖다가 세워줬던 왕을 만들어줬던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자꾸 애굽을 고수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줄 잘 서라. 우리나라도 줄 잘 서야 돼요. 저번에 이충근 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겼어요. 꼭 올라오고 그랬는데 근데 예레미야서의 강의 내용이 뭐냐? 줄 어떻게 해라? 잘 서라. 애굽 줄 서면 안 되고 바벨론 줄에 잘 서라.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긴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힘이 붙일 때 줄 잘 서야지 된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멸망.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그 2차 포로를 이제 597년도에 그리고 BC 586년도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때부터를 중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간기. 그 중간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다니엘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5대 제국이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느부갓네살이 몰락을 하면서 바데와 메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바사와 메데 중에 이 바사가 4위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공략을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2년 있다가 합병을 하죠. 합병.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지금 제국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국을.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BC 333년에 죽었는데 열병으로 죽었어요. 인도를 정보를 하러 가다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자꾸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속이 냉해지면서 겉에 자꾸 땀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맥주병 보면은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나면 물방울이 많은 것처럼 안에가 허해지면서 바깥에 열을 발산을 하거든. 근데 이 안에가 허한 걸 갖다가 자꾸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죠. 알렉산더의 죽음. 그리고 이제 4명의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4명의 왕들은 장군들 출신이 4분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의 유대 역사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현현.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꿈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전 세계의 헬라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헬라로 만들고 다 헬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만 잡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침범을 하러 왔는데, 그 싸움의 빌미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다가 주피터상을 세우고, 왜냐하면 그리스니까. 주피터는 로마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 말은 제우스죠. 그래서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개했던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 승리를 했느냐? 전쟁 소식이 있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기에 있었던 그 유대 나라의 독립이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하스모니아. 제가 역사를 쭉 얘기하죠.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5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면서,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유다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 망치.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갔다가 BC 69년도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거기에 속국이거든요. 에돔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여기 이제 독립왕국을 하면서 에돔을 갖다가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로마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 유다를 갖다가 유대 민족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왕위를 누구에게 주느냐? 헤롯에게 준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에 달라붙어 가지고 일본을 물리쳤어요. 일본 총독 자리를 한국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기 때문에 크게 했던 2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한 가지가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을 86년 동안 했습니다. 중간에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중단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이거늘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거냐? 십자가상에서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내려오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86년 동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이제 유아를 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조에 있었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자죠. 마리암네. 그래서 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방자 여사하고 뭐 일본 귀족하고 이렇게 결혼시킨 것처럼 그와 같은 결혼 정책을 펴서 같이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냐면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3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장남은 자기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히틀러가 나와서 유대인들 가스실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여갖고 그걸로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 현세사에도 있는 것처럼 헤롯 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노라면 뭘로 끝나느냐? 아비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라.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열심을 내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고 그러면서 예수의 시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년의 공세기가 끝났습니다. 그 3년의 공세가 끝나고 이제 제자들이 그 순교를 각오하고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국외용으로 수출용으로 가게 됩니다. 왜 베드로보다 바울이 쓰임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장면,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같이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베드로, 바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꼴통보수였던 야고보가 뚝 들어와요. 꼴통보수였던.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왜 율법에 그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막 대들을까봐 수저를 놓고 슬그머니 이제 뒤로 꼬문을 뺐죠. 그때 사도 바울이 면책했다. 얼굴에 대놓고 야단을 친 거죠. 왜 우리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건을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만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좀 봐요. 복음에 분명해야 돼. 복음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꾸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한 복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신학교에도 다원주의가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말을 안 하죠. 자기 속마음에 찬성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50%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시가 먹힌다 안 먹힌다? 가서 외국에 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그 얘기 듣다 보면 시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바울을 택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수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생기는 거죠. 속사도라고 하는 건 계속사도입니다. 계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를 이어받았던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계속 사도의 시대가 끝날 때쯤 돼서 교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속사도의 시대가 임하게 되느냐 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부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예요. 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느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목격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돌아가시게 되고, 사도들이 성경을 갖다가 만드는 가장 기준이 정경성은 사도성이어야 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이야기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죽고 있고,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를 갖다가 규명을 해야지 될 필요성을 느껴서 성경을 만들게 됐거든 거죠.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데를 통해서 신약의 성경이 논란 끝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갖다, 그게 전 세계에 있었던 학자들, 감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정경화 작업을 갖다가 400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사도들, 디모데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Father,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신부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쭉 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가 딱 시작이 됐어요. 중세는 언제부터 되게 되느냐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10명의 황제들의 박해 끝에, 10명의 황제들의 박해 끝에 313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란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꾸는데,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해라. 이걸 갖다 얘기한 거죠. 머리에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용기 백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서야나 비로소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10%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꿨지, 어용부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꾼 예가 없어요. 10%를 가지고 바꿨어요. 그 바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세 교육을 시켰습니다. 2세 교육. 그리고 노예들을 갖다가 믿음을 갖다 집어넣는데, 노예들이 전쟁에서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군의 길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용기 백배하러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그 사람이 한국에 복음화를 갖다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로마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한 가지는 너무 난삽해, 이 로마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주아라고 하는 말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불란서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의무가 있어요. 전쟁을 나가면 말을 타고 누가 나가느냐? 귀족들의 자녀들이 나가는 거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예가 아합 때 나오죠. 아합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회개를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 싸워라. 그러면서 귀족의 자녀들 230명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서 선제 공격을 하라. 그래갖고 대성을 이루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이
앞장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어. 우리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정치가들을 안 믿느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내가 좀 얘기 드려줬더니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는데 함석헌이 얘기한 것처럼 이놈 저놈이 빨아댄 그런 처녀와 같은 그와 같은 불쌍한 역사를 우리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그런 역사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선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선조 때도요. 압록강을 건너서 가려고 해요. 그때 만류한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마마,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조선은 임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유성룡이 이순신을 발굴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지도자의 복이 없어. 지금에 있는 현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라요. 명성황후가 얼마나, 예, 정말로 가산, 매일마다 파티를 했어요. 매일마다. 그래갖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예, 관직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백장을 찍어낸 거죠. 그래갖고 나라가 피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습니다.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군들은 올 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죽은 아이들이 36명인가 되죠. 장군들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죽은 아들들이 36명인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종교계, 군인, 장성들 자녀 중에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말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북한은 모택동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모택동. 하나는 머저리야. 또 하나는 똑똑한 아들이야. 그런데 그 똑똑한 아들을 갖다가 6.25 사변 때 내보냅니다. 모한영이라고. 그러면서 맨 앞에 서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맨 앞에 서라. 북한에 이 모택동 아들의 무덤이 있죠. 모한영. 그러니까 혈맹이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 여기거든요. 따거, 형님, 따거 이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따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장성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서로마가 무너지게 될 때, 너무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강했었던 이 민족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만나서 원형경 입장에서 투나 보고 격투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다 아기를 낳는데 이게 온당치 않은 그런 기형아를 낳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여자들이 진을 쫙, 이제 로마 귀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여자들을 데리고 와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깥에 그런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로마를 뒤집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아동들에게 대한 교육을 갖다가 시킨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을 누굴 시켰느냐? 거기 있는 백정. 이거 양반들의 햄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노예들을 했던 것처럼 그 밑을 향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화 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달러까지는 교회가 성장해요. 3만 달러가 되면 심리학 연구가 많이. 그래서 가정이 어떠느니, 남편의 심리가 어떠니, 아내가 이러느니, 누가 어떠니, 남편이 이러면 어떠니, 뭐, 한동안 했잖아요. 4만 불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 만나서, 우리 AA 클럽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좀 있었는데, 하다가 그만뒀죠. 알코홀릭 어나너머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알코올 중독을 갖다가 막아주는 외국인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무슨 책도 읽고 이러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 예. 자기들끼리 헌금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남 돕자 이거지. 예수 빠진 모임들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지금 왜 이런 관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 4만 불이 넘었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대비해야지 돼요. 이거를 갖다가 대비하지 않고 가면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된다. 이상한 무슨 와가지고 무슨 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흐르기 쉬워. 건전하고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마가 망할 때요.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하면 서로마가 망할 때 AD 476년에 망할 때 실질적으로 게르만의 오케아도르 뭐 만화책에도 좀 나와져 있습니다만은 훈족이 쳐들어와서 동고투족이 내려오고 동고투족이 게르만을 갖다가 밀어낸 거죠. 그 게르만족이 이제 오케아도르라고 하는 용병대장으로 말미암아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그 서로마가 망한 시점을 우리가 중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거는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부터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4세기 뭐 한 400년경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미 너무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역사죠, 역사. 그래서 나중에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또 좋은 자리를 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파가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옥중 순교한 한 사람들은 약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간 사람 약 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계가 20만일 때 1%가 3.1운동 때 감옥 간 거죠. 3.1운동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신사참배에 반대한 거고, 신사참배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장로가 배교를 했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갖다가 용인한 모든 데가 용인을 했고 장로교만 용인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교, 감리교, 어떤 성결교 목사님이 우리가 언제 신사참배를 결의했느냐? 신사참배 결의할 이유가 없지. 알아서 겨는데 뭐. 불교, 천주교 다 알아서 겼지. 장로교만 꼬장꼬장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38차 홍택기 총회장 때 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일본 수사들이 총을 놓고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예언이 있었죠. 앞으로 큰 어려움이 한국에 있을 거다. 그게 6.25 사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동강, 한강, 백사장 이런 데 가가지고요. 일본 중한테 다시 세례받았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았다니까. 나오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목사님, 장로들, 총대들이지. 와가지고 다 그걸로 받았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앞으로 이 민족 가운데 큰 환란이 있게 될 거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6.25 사변의 원인은
거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장설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각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 각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저가 여러분들보다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나이가 67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무능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런데 반드시 그 생각을 한번 합니다. 뭐냐면 역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할 땐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은 막 올라가서 이제 와서 무슨, 회장님, 이것만 자꾸 얘기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행세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양기모 목사님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냐? 깡이 있어. 제가 볼 때 깡이 있어. 목사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깡이 있어야 돼. 깡이. 그런데 나중에 이 1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용병들한테, 게르만 민족들한테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110만이. 얌전하게, 야, 나와라! 그랬더니 전부 다 항복해라. 네. 그냥 순한 양이 되어져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가 시작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동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죠. 얼마나 먼 길까지 그 성을 갖다가 했느냐 하면, 한참 가니까, 아니, 여기까지 도읍을 합니까? 그랬더니 천년 도읍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말 천년을 갔죠. 천년. 그래서 오케아도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이 동로마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서로마에 있었던 라틴 족은 천주교고, 지금 동로마는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애당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라틴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공인 성경은 불가타죠. 라틴어 성경이요. 불가타. 이거를 못 읽게 하는 거죠. 중세시대 때.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써야지 돼. 독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미얀마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미얀마 같은 데 왜 그거 하느냐? 우민 정책 써.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어. 갔다 오고 나면 그거 하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공은 사는 사고, 위대한 업적은 업적이고 우리들이 점검하는 것. 그것을 저거는 역사적인 사과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하여간 이렇게 돼서 퇴출이 돼가지고 이쪽은 점령군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라틴말 이쪽에는 그리스말 말부터가 달라. 그래서 동서방이 자꾸 싸움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결별이 된 것은 필리오케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오케. 다 달라. 사순절을 읽을 때 달걀을 먹느니 마느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다르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화상 문제를 가지고 대두했죠. 근데 이 동로마 같은 데는 화상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도 그림으로 된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걸 느끼게 한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식하니까 그림으로 성경하니까 그림 성경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화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내쫓겨서 여기 와가지고 터키 지역의 동로마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그게 이제 비잔티움. 지금 있는 그 나라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슬람주들이 AD 한 734년 이럴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들이 코란 들고 칼 들고 막 쳐들어.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까 부탁을 서머너마한테 한 거죠. 거기에 라틴이.
예, 천주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죽겠다, 지금.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10차 정도. 맨 처음에는 이겨서 탈환했지만 곧 뺏겼죠. 근데 4차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가가지고, 이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동로만을 약탈을 해버렸어요. 동로만을. 그래서 엄청나게 약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교순례를 가다 보면 까락성이라는 데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 저는. 왜냐하면요, 그거는 절벽 위에 큰 상을 세웠고 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해놨고 난공불락의 성이야. 지금 못 가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까락성을. 예, 이쪽이나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면 까락성을 보면 야, 근데 거기에 미인계를 갖다가 쓴 거예요. 술탄의 동생 여자 공주가 미인계를 써가지고 비밀 통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술판을 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문을 여는 바람에 동로마가 멸망을 한 거죠.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왜 싸우면 안 되느냐? 그 동로마가 멸망을 하게 될 때, 그 이슬람이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을 딱 열면서 하는 얘기가, 소피아 성당이죠. 문을 딱 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평화를 주러 왔구나. 그래서 이 메흐메드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역사적으로 평화를 얘기하면 반드시 전쟁이 왔다, 안 전쟁이 왔다. 이거는 육군 교과서에 나타납니다. 평화를 얘기하면 반드시 전쟁이 왔어. 거기에서 써두세요. 이북이 평화를 얘기한다. 그럼 전쟁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 실사공동성명에 악수하고 밑으로 딱 굽혀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오사카 상이 그가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사카 상이 몰락할 때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리죠. 근데 여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가서 한번 보시면 돈은 좀 모아서 여행은 좀 다시 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을.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락이 안 돼. 그랬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래요. 평화협정 합시다. 그래갖고 그 평화협정을 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지냅시다. 거기 있는 이 물로 만든 보호대를 갖다가 다 메꿉시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수개월에 거쳐서 다 메꿔버렸네. 그걸 딱. 그때는 몇 개월 있다가 침입을 가지고 와서 오사카상이 몰락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민심들이 안 좋았어요. 민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야비하냐.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이 뭐냐.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마땅하다. 그건 체인벌림도 마찬가지죠. 와서 뭐 드디어 세계의 평화가 왔다. 그거를 처칠이 조금 안 돼. 1년 있다가 전쟁한 거죠. 뒤에 가가지고 탱크 만들었거든. 그래갖고 폴란드를 갖다가 격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술탄들이 서로 먼저 결혼 정책을 폈어요. 결혼 정책. 그래갖고 이 메흐메드 2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봉쇄를 시작하는 거예요. 차단. 그 차단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간의 든추가 되고 만 거죠. 도간의 든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왜 멸망을 했느냐. 일단 숫자적으로 술탄들이 많아. 이스라엘이 많지만 두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하나는 대포.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포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먼저 동로마한테 와서 사라고 그랬는데 팔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네. 안 사. 이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4배를 주고 삽니다. 돈을. 그러니까 대포로 써야 되니까. 다른 한 가지는 얼마나 교회끼리 싸웠는지 나중에 집권을 하면 막 반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에이씨 니네들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슬람에게 붙겠다. 그래서 이슬람을 갖다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족숨을 책낸 거죠. 4번 때문에 안 나가. 4번 때문에. 그래서 소피아 성당을 갖다가 딱 들어오고 날 때 어떻게 이러냐면 내가 여기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였는데 너희들은 왜 밤낮 없이 싸움만 하고 있느냐. 평화를 주러 왔노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회치를 전부 다 해봤어. 소피아 성당을 갖다가. 그래서 회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갖다가 전부 다 회치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회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마 멸망하고 동로마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이 나오죠. 원래가 분열이 될 때.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 어머니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거죠. 가톨릭은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잡았다? 어머니 같은 걸 누구에게 잡았다? 성모 마리아에게 잡은 거죠. 그래서 니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다리를 타고 막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노하는 표정. 얼른 내려와. 그래갖고 반대로 해서 올라갔더니 마리아가 환한 얼굴로.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서 물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숭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 백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있죠. 그래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 했으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 천주교는 그래서 1950년에 얼마 안 됐어요. 1950년생이 여기 계세요. 그때 비로소 마리아 승천설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승천설이 나온 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 교회 속에 포근한 여자의 모습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누구를 그 어머니로 생각했느냐 하면 성령님을 갖다가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내에게서 하시고. 그런데 싸움이 생겼네. 예. 서방정교, 천주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동방정교회는, 예? 예수의 어머니고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 품을 갖다가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나와 그래갖고 이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걸 필리오, 그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깨, 그거는 앤드라는 뜻입니다. 앤드를 뒤에다 붙이거든요, 라틴어는. 그래서 필리오 깨 논쟁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느냐. 우리 교회는 어머니를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어머니를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어머니 품에서 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아. 왜 교회에 말이 많으냐? 된장국 끓여줘. 뭐 어때? 와가지고. 왜 교회가 말이 많으냐? 교회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든 뭐든, 신부가 한마디 하면 끝나. 100만 명이 얘기해도 신부가 너,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쪽에 있는 목사들은 교인들한테는 할 만하죠. 왜냐하면 간격이 있거든. 네. 원래가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 신부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의 칼빈은 평신도거든. 자기가 알아가지고 세례 안수 줘서 보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뭐 세례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천주교 가면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들은.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유효한 거예요. 대신 교리 공부는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교리 공부를 새로 해야 돼. 만약에 이단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하면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건. 다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냐.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침례하는 자의 영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한경지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예, 좀 영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 세례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좀, 신령한 사람한테, 예, 은혜로운 사람한테, 예, 안수도 받으려고 하고, 세례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짜겨졌다가, 예, 동로마 제국은, 예, 이 이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성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그 성에 몰락을 갖고 오면서 결국은 예, 지금 터키 지방 우리들이 얘기하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그 모든 예, 초대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방이 몰락이 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반전으로 좀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재밌나요?